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인도의 열쇠.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인간의 본성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다루었고요. 이번 주부터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시편 23편이죠. 그 말씀 중에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어떠한 결핍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늘 풍성하게 풍족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아주 선하신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예, 이게 저희 이제 닭장에 병아리 2마리가 있는데, 예, 때마다 물 갈아주고 또 먹이도 주고, 예, 또 쫓아와요. 부족함이 없게 늘 합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내 혼을 늘 소생시키셔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양이면 누구든지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인도함의 첫 번째 조건은 그분의 양이어야 합니다. 양도 아닌데 너네 집 양이 와서 저 좀 먹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의 양을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났냐 이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구약식의 표현이죠. 목자, 하나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부모의 아버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조건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강아지, 개를 아무리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저의 친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계속 생각을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별다른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면 이 겉사람에 있는 생각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을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의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그것을 옛사람의 그 습관으로 남아있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말씀으로 뒤바꿔 놓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든 그분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맑은 물가로 항상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주기를 원하시죠. 부모들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면 비정상적인 부모예요. 뉴스에서 어쩌고저쩌고 부모에 대해서 나와서 잘못된 것은 그건 비정상적인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인도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인도의 개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반석을 이미 함께 배우신 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배웠지만 한 번 더 다뤄보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믿음의 반석에서 제 5과의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 부분 말고 최선호 목사님이 쓰신 성령 인도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인데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듯 싶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고 몇 줄을 더 다루고 그 부분으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령 인도의 개념은 우리 거듭난 영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영과 로마서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난번에도 봤었죠? 성령이 친히, 앞에 단어도 푸뉴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할 때 이 영도 푸뉴마,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되어 원래 직역을 한다면,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구분을 해놨죠.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은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영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 그 생명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영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죠. 아들 예수의 그 생명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구분해 본다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이 구분되어지긴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이것이 순식간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건 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나의 거듭난 영은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거듭난 영은 하나이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다. 하나예요. 그냥 원래 하나.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반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두 개이긴 하지만 하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영과 구분될 수 없어요. 그러나 편의상 성령님, 내 거듭난 영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그것이 인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과 거듭난 나의 영은 하나의 종류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같은 종류의 생명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거듭난 영은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 같은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생각, 이 겉사람의 생각은 아직은 그 영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영이 거듭나 있긴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습관들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 것과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생각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조금 별개의 차원이에요. 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이 생각, 겉사람의 이 생각의 영역을 계속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네 안에 계신 그 영이 얼만큼 태어나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연령대별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영이 지금 막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생아로밖에 인도를 못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그래 막 태어난 애기한테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너는 내 생명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해봐. 내가 해봐. 안 돼요. 안 돼. 엄마 아빠가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 기대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자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죠. 학교에는 제자 말고 고등학생을 나올 수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한테 바로 엄마 아빠 해봐. 그리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쌍둥이 신생아한테는 신생아한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할 도리가 다른 게 없어요. 계속 쓰담쓰담 해주고 만져주고 쭉쭉 해주고 막 해서 계속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누군가 돌봄을 받고 그리고 케어해준다는 피부적인 아주 오감적인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피부 접촉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두뇌 발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사랑한다 말을 해주고 못 알아듣지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신생아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신생아의 수준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계속. 이게 그 쌍둥이 아이들이 미성숙한 상들이 그 쌍둥이다 보니까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는 넣어놓고서 그냥 그 상태, 인큐베이터 있는 그 상태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했으니까 막 10달 막 채워서 태어난 아이처럼 대해줄 수 없어요. 그건 또한. 8개월은 8개월인 것만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만큼. 자, 그럼 아이가 이제 5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5살만큼의 그 엄마는 수준에 맞게 해서 맞춰서 아이한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5살 아이한테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5살 정도면 어느 정도 아이가 지적 수준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이가 5살인데 계속 1살, 2살의 아이만큼 해주면 그 아이는 지적 수준이 더 아랫단계로 퇴행해 갑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긴 하지만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첫째 아이가 내 사랑을 동생한테 뺏겼으니까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가 퇴행을 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손가락 빤다든가 갑자기 애기짓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그 5살짜리 아이한테 2살짜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아요. 너는 누나야. 너는 형아야. 그래서 그 수준에 가능하면 얼러주고 이렇게 해주고 더 사랑을 듬뿍 더 주기는 하지만 2살짜리는 낮춰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 5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영이
자란 만큼의 그 수준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아이가 5살이 돼서 동생을 봤어요. 그럼 그 5살짜리가 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있죠. 자, 이 5살짜리가 10살이 됐어요. 10살이 됐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럼 3학년 수준에 맞는 언어와 그리고 말을 해주고 인도를 해주죠. 가르침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10살짜리한테 5살짜리한테 해주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수준에 맞게. 자, 이 10살짜리가 이제 10살 더 먹었어요. 그러면은 20살이에요. 10살과 20살은 큰 차이예요. 아주 큰 차이예요. 우리 예성이와 은표 형아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 그럼 10살짜리의 대의한테와 20살짜리한테는 20살짜리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인도 그만큼 해줄 수 있고 그 아이는 그만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20살짜리와 30살은 또 달라요. 30살 아이 자녀가 30살쯤 되면은 기업을 하나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직분을 맡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살한테 그렇게 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왜?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영이 얼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5살짜리가 갑자기 성령님 제게 이런 그 부분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갑자기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 수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단계의 인도함과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성장하십시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혼의 영역인 누스의 이 생각의 영역에 계속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생각의 영역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우리 마음이 속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어요. 반드시 겉사람의 영역인 이 생각의 영역에 말씀을 집어넣어야만 속사람의 영역에 자꾸 집어넣어요. 자, 겉사람의 영역에 물을 100컵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속사람의 영역까지 그대로 100컵이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속사람의 영역까지 그만큼 안 들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콩나물 안 길러봤죠. 학교에서 콩한테 물 줘보셨나요? 예. 콩나물 시루에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콩나물이, 한 바가지 다 먹어요? 다 흘려요. 그대로 물이 나옵니다. 그대로 물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물을 안 먹네? 줄 필요 없어. 그럼 콩나물이 안 자라요.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콩나물이 그 피부에 묻은 그 물을 흡수하고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발환을 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장한 것만큼 그 양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을 오늘, 나도 빨리 성장할 거야. 나 빨리 성장. 그 말씀을 드립다 읽었어요. 오늘 막 100장도 읽고 200장도 읽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한 달 내내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 별표가 안 나. 아무 소용없네. 그야말로 미성숙한 아이예요. 미성숙한 아이예요. 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계속해서 말씀을 꾸준히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란 결국은 정확히 말해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 영이 성장한 것만큼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 거듭난 영을 통해서 왜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7가지 영역이 있죠. 7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 안에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게 촛대예요. 그런데 갈래가 몇 개 있어요? 7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말씀에서 7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영. 성령님이 7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7가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이런 영역들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성령님이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내 영이 성장한 것만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 모든 우주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영이 성장한 것만큼의 수준에 맞춰서 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신생아가 태어난 것처럼 2살짜리한테 30살짜리 그 양을 부어준다 해서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만큼 다 받아들이지만 그 수준만큼만 공급해줘요. 2살짜리 때 너 운전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성령 저기 생명 받았으니까 아빠가 그 칼에 있어거든. 너도 할 수 있어. 2살짜리 앉혀놓고 이렇게 해봐. 안 돼. 뭐 심지어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도 우리 딸도 주은이도 은표도 다 운전을 가르쳐 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꾸사리 먹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혼날 때가 있어요. 왜? 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운전 연수를 계속 가르쳐 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초보자의 수준이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그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껏 어느 보면 제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막 하려면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죠. 그럼 오히려 제가 막 혼나요. 아빠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닌데. 자,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자녀들이 운전을 배우면서 2달, 3달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2-3달 때 가르쳐줬던 내용을 또 다시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운전의 연령은 언제예요? 언제 연령이에요? 2-3달 수준인 거예요. 계속 왜? 한 달에 한 번 운전하거나 석 달에 한 번 운전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2번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몰라요. 왜? 운전하면 앞만 보고 있고, 이거 보고 가기 바쁜데, 뭐를 사이드 미러 봐라, 백미러 봐라, 신호등 봐라, 저 신호는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가끔 그랬대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들리나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가끔은, 딸한테 개정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저기를 하는데, 내 영이 자란 것 안에서 그 수준에 의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성령 인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성이가 엄마 아빠의 인도를 잘 받기 원한다? 형아만큼 성장하는 거야. 형아만큼 또한 이제 15살, 20살이 성장한 것만큼 부모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다 알아듣지?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 왜? 그 나이만큼 성장해야 엄마 아빠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성장해. 밥 많이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인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의 열쇠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인 것처럼, 성령 인도의 열쇠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길 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인도의 열쇠. 성령 인도의 열쇠. 여기 들어오실 때 문으로, 현관문으로 들어오셨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 열고 들어왔어요. 열려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잠궈 놨어요. 그럼 들어올 수 있나요? 비밀번호 알아요? 몰라요. 성령 인도를 받을 핵심 키.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운전과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운전과 같아요. 그럼 성령님이 예전에 저도 이거 막 헷갈렸어요.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성령님, 제 인생을 제가 이제까지 제 삶이라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이 운전을 이제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성령님 운전해 주세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제 안에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시긴 했지만 이것은 저의 삶인 거예요.
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운전자는 저인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냐? 옆에 조수석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마치 운전 연수를 해주려고 옆에 제가 앉고 저희 자녀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운전은 본인이 하지만 아빠, 이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건 어디, 이 신호가 내가 가야 되는 신호야? 서야 되는 신호야? 하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운전은 내가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이걸 부모한테 맡겨서 질문할 때에 그 운전자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 정신없어 말하지 마. 정신없어 말하지 마. 모르겠어. 이러면 제가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예, 제가 삐져서 말을 안 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나 성령님은 가장 친절하신 엄마예요. 가장 완전한 엄마예요. 성령님의 성격은 아빠의 성격보다는, 아빠의 성품보다는 엄마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그래, 알았어. 네, 기다려줄게. 지금 얘기해도 돼? 얘기하면 돼요.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치 않으면 그분 말씀 안 하셔요. 그분한테 맡기고 내놓은 것만 그분이 말씀하세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멈출까요? 갈까요? 하나하나 성령님께 여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갑자기 확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때로는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감도 있겠지만 너희 염려를, 돈에 대한 거, 걱정, 진로에 대한 거, 앞날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직장, 모든 염려를 뭐라고요? 다 주께 뭐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저의 것이니 제 갈 길 제가 알아서 갈 테니 주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양이 좀 컸다고 좀 개기는 거예요. 난 내 갈 길 있어요. 목자는 동쪽 방향을 가기 원하는데 양은 노을을 보고 싶어서 해지는 노을을 보고 싶어서 서쪽으로 가기 원해요. 야, 그쪽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영어 단어로 한다면, 이 목자라는 단어가 셰퍼트라는 단어예요. 셰퍼트. 양치기 개가 다른 종류도 있지만, 셰퍼트. 그래서, 여호와는 셰퍼트시니, 그래서 양치기 개가 이리 뛰어다니며 저리 뛰어다니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을 계속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내가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계속 개기는 거야. 아니야, 난 내 갈 길 갈 거야. 난 해지는 거 보고 싶어. 난 다른 거 할 거야. 그럼 신경 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맡기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이해하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기려면은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모든 명철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사고방식을 겉사람에 들어가 있던 모든 정보형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이 최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시고요. 맡긴 것만 인도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 맡긴 것만 인도하신다. 내가 재정의 부분은 맡겼는데 건강의 부분은 못 맡겨요. 그러면 재정만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요리에 대한 부분을 인도를 맡겼는데 내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못 맡겼어. 그럼 그 요리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리만. 성령님은 우리를 맡긴 것 안에서 우리를 조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요리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셰프예요. 위대한 셰프이신데 재료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요리를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누스의 생각의 영역에 말씀을 얼마만큼 다양한 말씀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생전 집어넣지도 않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은 그런 특별한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막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막 그래서 눈도 멀고 그러면 기적 같은 막 초자연적인 것으로 해서 뭐 3일 뒤에 막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특별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 그 구약에는 엘리사가, 모세가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병자도 뭐 별 놀라운 것들을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먹여 살리고 계셔.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어야만 해. 라고 기적적으로 또는 기드온처럼 양털을 가지고 미디안과 제가 전투를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부분 다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진짜 그렇게 돼. 이것도 불안해. 그러면 양털 뭉치만 젖게 하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됐어요. 그런 양털 뭉치 같은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바울과 사울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서 내적 음성에 따랐어요. 내적인 음성. 바울도 이게 소위 말하면 뱀에 물렸다가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믿게 하려고 나타난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능력이지. 아멘?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인도를 지금 받으려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구약시대는 밖에서 기적적인 능력과 또 음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어디서 말씀하세요? 밖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무슨 기적 같은 일,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근데 그때 말씀 그 새 생명에 대한 거 깨닫고 그것을 막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2018년도까지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성령님,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성령님, 제가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전도를 나갈 건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물건을 주게 해주세요. 양털뭉치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개척을 할 건데 물론 아무도 뭘 안 줬어요. 아무도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걸 주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개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줬어요. 성령님, 제가 그때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으니까 이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개척하는데 얼마만큼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적인 양털뭉치 시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양털뭉치 시험. 때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제부 뽑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막대기 3개 넣었고요. 아니면 종이 접어서 넣었어요. 쎄 흔들면서 뽑혔어. 맞아. 그래도 한 번 더, 기도는 한 번 더 있으니까 다음에는 하지 말래. 또 뽑았어. 또 다른 게 나와. 그럼 어쩌라고.
늘 우리는 이런 형태로 외적인 구약적인 방법으로 인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적 증거,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성령 인도의 열쇠는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는 성령님께서.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맡긴 것만큼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성이 은성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 누구든 우리 모두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이 나이는 육체의 나이예요. 겉사람의 나이. 그러나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 계속 집어넣었어요. 계속 집어넣었는데 이 아이가 영적인 이 속사람의 나이가 10살, 20살이야. 이 아이가. 그러면 그만큼 인도받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속사람의 나이가 부모의 나이가 5살이야. 그럼 애들 말 따라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겉사람의 나이에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속사람의 연령대에 맞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죠?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다른 걸 이야기하지. 내 양은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딱 순도 야우 이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계속 이걸 인식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요. 항상 내가 언제든지 잠을 자든지 운전을 하든지 업무를 보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요리를 하든지 아무리 급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양이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기 때문에 왜?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식하고 계십시오. 아멘?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 15번 학생, 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말해 보십시오. 근데 애가 주섬주섬 일어나긴 했는데 뭘 말씀하라고 하신 거죠? 좀 전에 가르친 거, 뭐 가르치셨는데요? 헐.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얘기해보라고. 저 처음 듣는데요?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기가 막혀요. 심지어 지가 한 얘기도 너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했잖아. 안 했는데요? 끝까지 안 했대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귀를, 마음의 귀를 어디에 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느냐 못 들을 수 있느냐 이 상황이 바뀝니다.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말한 분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좀 전에 하셨는데요? 심지어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야기한 얘기를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본인이 한 얘기를 까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반드시 받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겉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단 성숙한 만큼, 성장한 것만큼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던데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꿈으로든 다른 사람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적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주일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설교 내용, 본문, 예화 어떤 것이든 어떤 단어든 들을 수 있어요. 이 전체적 내용과 완전히 별개인 내용에서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주제에 맞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반드시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읽다가도 말씀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듣는 것은 내가 귀 기울이냐예요. 내 영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얼만큼 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내가 맡기는 만큼 인도하신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아멘. 내가 안 들어서 그래요.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